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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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오늘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모압의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그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던 길에 모압 변경에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은 무지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죠. 계략을 꾸미죠. 발람은 비록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본문에서 이전에 사수를 쓰던 자라고 말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무당과 비슷한 우상 숭배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나귀의 입까지 동원하셔서 주장하시죠. 23장에 보면 말하는 나귀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걸친 모압 왕 발락의 시도는 계속 실패하던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 발람에게 명하여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하죠. 하지만 이쯤에 와서 발람도 이제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야훼께서 선히 여김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시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시니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라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장에 나타난 사건에는 발람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그가 완전히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은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사수를 써서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언도구처럼 되어버렸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 발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대로 증거할 뿐이다.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길을 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게 된 말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두 가지 축복의 예언이었다. 23장에서 발람은 이미 두 번의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세 번째 예언이 야곱의 장막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고 그 네 번째 예언은 야곱의 배열을 주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축복들은 둘 다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렇죠. 원조가 됐던 그 축복의 조상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축복들을 신앙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불변한 축복들이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성도의 축복은 바로 교회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거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장막을 통하여 누리던 복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그 장막은 어떤 곳일까? 5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장막과 거처를 두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발람은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두고 비유하기를 그들의 거처는 물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나 강가 혹은 통에 넘치는 물이나 많은 물가 이 모든 말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물이 귀한 근동지방에서 누구에게 복이 굴러 떨어지는 경우를 두고 이처럼 물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돈방맹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날마다 장막을 치고 구하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니면 넘친다. 이런 그 축복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곳에 장막을 치고 구하는 거기에 복이 철철 넘치는 백성이 되었을까? 그 사실을 두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말씀하여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였다. 9절에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죠. 축복해야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저주했다가는 내가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9절의 내용은 옛날에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했던 말을 발람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야곱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거하고 있는 장막이고 거처고 광야 공동체의 실질적 현주소였다. 온 백성들이 종살이하며 고생하던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온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첫 물줄기와도 같다. 사람들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로만 보였던 출애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앞길에 아무것도 더 이상 거칠 것과 두려울 것이 없었다. 광야 인권이라는 어려운 길도 마치 들소와 같은 힘으로 모든 적국들을 거침없이 무찌르며 일사천리로 진행해왔고 그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그 분위기 역시 웅크리고 앉아있는 숫사자와 사자같이 아무도 곁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위용이 넘치는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해서 사기가 충천해 있었던 까닭에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앞으로도 받게 될 모든 복들은 주의 어떤 민족도 방해하거나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만 복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반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장막은 이와 같이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현주소에 있고 거기에 거하는 백성의 앞날에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물이 철철 넘치는 축복이 될 것이다. 물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사람의 그 생명의 근원이 물이죠.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역시 바로 이런 야곱의 장막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성도가 받은 복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과 같은 복의 물권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겠죠.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복의 근원이 먼저 터져야 되고 일단 셈이 터지게 되면 나머지 복들은 그저 자동으로 줄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옥의 영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십자가 공로로 구원 얻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감사와 감격이 심령이 넘치는 사람 앞에 어떤 것이 거칠 것이 없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죠. 죽음도 지옥도 불구덩이 속에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야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니 나는 전혀 걱정할 일도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죽을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몸인데 이까지 것쯤이야. 이런 마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천당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고 해서 왜 나한테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죽게 될 필요도 없고 움츠리고 있다 뛰어나가는 사자가 전쟁하는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꼭 성취하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 대속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밥이나 같이 먹고 잡담 나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구원 확신 은총을 나누는 자리고 그런 그 귀한 장소다. 영생 복락이라는 엄청난 복을 내 인생 최대의 보화로 받아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함을 자랑하는 신령한 단체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란 것은 그야말로 강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거죠. 예, 시작을 쫓아 복 있는 자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물가에 심기운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러한 나무와 똑같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긴 하지만 교회를 자기 인생의 든든한 거주지로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앞에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장막 안에서 구원의 확신은 현주소를 늘 감사하고, 그리고 실로 세상 어느 누구도 흔들리고 빼앗아갈 수 없는 불변의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평생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성도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별을 모시고 살았던 축복이다.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발락과 발람 사이에 앞에서 있었던 그 신랑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러왔는데 3번씩이나 축복받는 것만 보게 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야훼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하고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즉 당신이 그따위로 구슬했으니 복지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장 꺼져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발락에도 발람은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언을 덤으로 얹어줍니다. 옛날에는 돈 안 받고 남에게 점쳐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발람이 이제 와서는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주 별난 체험을 본인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7절부터 2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니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라. 13절이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확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다들 아무리 그래 봤댔자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를 보아도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라고 말하는 대로 여기서 발람은 분명히 어떤 한 인물을 내다보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 출현 시기를 가리켜 그때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밝힙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나타날 그 어떤 인물의 이름이나 그에 대한 다른 정보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대신 한 별, 한 홀, 그리고 주권자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별은 요즘은 연예인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옛날에는 군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홀은 한쪽이 좀 동그랗고 무겁게 된 짧은 막대기 같은 것인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식이죠. 즉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어떤 강력한 주권자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출현하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모압을 비롯하여 광야에 가나안으로 오던 도중에 길을 막고 방해하던 에돔, 그리고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혀오고 있었던 아말렉,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그 왕이 출현함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주변에 살던 가인 족속, 겐 족속, 기띔 해변에서 온 해안 민족인 블레셋 족속 등 이스라엘 주변에 시끄럽게 구는 군소 민족들 역시 다 그 왕의 출현과 함께 그리고 깨끗이 처리될 것이다. 또한 그때가 없는 모든 소동하는 자식들, 성도를 욕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불신 세력 앞에서 용감히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런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일인 까닭에 아무도 그 앞에 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정치적 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도 그런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완전히 다 망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의 주권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상의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그분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될 예언들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아시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두고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그러한 그 세력들 사이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소련은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저 목숨만 부지해 나가는 것이 모든 죄수들의 하루하루의 목표였죠. 무서운 추위 속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눈밭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바깥사회에서는 짐승들 사료해놨을 것을 10년이라고 그런 밑바닥에 겨우 채울 정도로만 주는 곳에서 10년, 20년씩 산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죽는지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수용소에 살던 이반 제니소비치는 그 와중에서도 반장을 잘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장이란 같은 죄수 중에서 한 작업반을 지금 책임지도록 책임자를 하나씩 뽑았죠. 그 반장의 역량에 따라 그 작업반에 속한 죄수들의 식량 배급이나 그 직업 책임이 작업 책임이 좌우되기 때문에 반장을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이방 제니소비치는 다행히도 자기는 능력 있고 수완 좋은 반장을 만나 목숨은 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반장을 만난 것은 든든한 그런 어떤 그 배를 탄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얼마나 더 든든한 그러한 축복일까. 구세주를 만나게 하고 따르게 된 것은 정말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그 복 터진 사건이죠.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어떤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먹어가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형상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영원한 삶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복이죠. 결국 영벌의 지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죽음의 수용소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따르게 된 후에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나이가 먹어도 죽음이 온다 해도 뭐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사는 거죠. 하나의 문턱을 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따르게 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모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선 그러한 삶이다. 소망이 함부로 가는 거죠. 야곱의 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우리가 왕으로 영생의 삶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직 선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최상의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마지막 24장이 끝나죠. 모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으로 받은 복을 끝내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은 아무리 돈 받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로 작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을 입으로 저주하는 것조차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두 손 번쩍 들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축복의 조상 야곱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되고 선포된 출애굽이라는 장막과 메시아라는 별의 축복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고 고스란히 성취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그 선조들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복을 남겨주고 가신 축복의 선조들이십니다. 돌과 나무 앞에 손 비비고 무당 앞에 복제를 갖다주고 죽은 조상의 맷자리 잘 고르면 복받을 것이라고 빌던 사술만 가득했던 그 나라들, 그런 이방 족속들이죠.
발락과 발람이 판을 치던 곳에 바로 옛날에 우리 조국이기도 했다라는 것.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참된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일제와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하죠. 그리고 그분의 순교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진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사위라는 복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외적 불안 요소들이 건드릴 수 없었던 것, 불신사회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고 있던 복이라는 거죠. 야곱의 장막 안에 사는 든든한 영적 보화, 야곱의 별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영적 리더십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앞으로도 불변입니다. 이제 11월 첫날이에요. 이제 11월 한 달, 12월 한 달이면 2017년도 끝납니다. 그죠? 내내 2017년 내내 빼앗아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러한 귀한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20절에서 25절까지 각자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20절에서 25절, 2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술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깊디 매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술을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니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도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써 있으면 주님의 자녀를 되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아갈 대로 주님 보여주는 동행하고 주님 귀한 연매는 귀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되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삶 가운데 그런 신령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오늘 모든 걱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행하는 목사님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나는 귀하게 주님 잘 복된 하루를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정과 나는 환경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마음 곁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저도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으로 가득 찬 충분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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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오늘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모압의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그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던 길에 모압 변경에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은 무지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죠. 계략을 꾸미죠. 발람은 비록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본문에서 이전에 사수를 쓰던 자라고 말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무당과 비슷한 우상 숭배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나귀의 입까지 동원하셔서 주장하시죠. 23장에 보면 말하는 나귀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2차례 걸친 모압 왕 발락의 시도는 계속 실패하던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3번째 발람에게 명하여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하죠. 하지만 이쯤에 와서 발람도 이제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야훼께서 선히 여김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시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시니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라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장에 나타난 사건에는 발람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그가 완전히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은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사수를 써서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언도구처럼 되어버렸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 발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대로 증거할 뿐이다.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길을 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게 된 말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2가지 축복의 예언이었다. 23장에서 발람은 이미 2번의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3번째 예언이 야곱의 장막이란 말로 시작되고 있고 그 4번째 예언은 야곱의 배열을 주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축복들은 둘 다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렇죠. 원조가 되었던 그 축복의 조상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축복들을 신앙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불변한 축복들이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성도의 축복은 바로 교회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거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장막을 통하여 누리던 복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그 장막은 어떤 곳일까? 5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장막과 거처를 두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발람은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두고 비유하기를 그들의 거처는 물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그러한 곳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나 강가 혹은 통에 넘치는 물이나 많은 물가 이 모든 말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물이 귀한 근동지방에서 누구에게 복이 굴러 떨어지는 경우를 두고 이처럼 물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돈방맹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날마다 장막을 치고 구하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니면 넘친다. 이런 그 축복
축복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거기에 복이 철철 넘는 백성이 되었을까? 그 사실을 두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말씀하여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였다. 9절에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죠. 축복해야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저주했다가는 내가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9절의 내용은 옛날에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했던 말을 발람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야곱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거하고 있는 장막이고 거처고 광야 공동체의 실질적 현 주소였다. 온 백성들이 종살이하며 고생하던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온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첫 물줄기와도 같다. 사람 눈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로만 보였던 출애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앞길에 아무것도 더 이상 거칠 것과 두려울 것이 없었다. 광야 행군이라는 어려운 길도 마치 들소와 같은 힘으로 모든 적국들을 거침없이 무찌르며 일사천리로 진행해왔고 그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그 분위기 역시 웅크리고 앉아있는 숫사자와 사자같이 아무도 곁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위용이 넘치는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해서 사기가 충천해 있었던 까닭에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앞으로도 받게 될 모든 복들은 주의 어떤 민족도 방해하거나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만 복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반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장막은 이와 같이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현주소에 있고 거기에 거하는 백성의 앞날에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물이 철철 넘치는 축복이 될 것이다. 물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사람의 그 생명의 근원이 물이죠.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역시 바로 이런 야곱의 장막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성도가 받은 복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과 같은 복의 물권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겠죠.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복의 근원이 먼저 터져야 되고 일단 샘이 터지게 되면 나머지 복들은 그저 자동으로 줄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옥의 영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십자가 공로로 구원 얻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감사와 감격이 심령이 넘치는 사람 앞에 어떤 것이 거칠 것이 없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죠. 죽음도 지옥도 불구덩이 속에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야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니 나는 전혀 걱정할 일도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죽을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몸인데 이까지 것쯤이야. 이런 마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천당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고 해서 왜 나한테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죽게 될 필요도 없고 움츠리고 있다 뛰어나가는 사자가 전쟁하는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꼭 성취하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 대속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밥이나 같이 먹고 잡담 나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구원 확신 은총을 나누는 자리고 그런 그 귀한 장소다. 영생 복락이라는 엄청난 복을 내 인생 최대의 보화로 받아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함을 자랑하는 신령한 단체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란 것은 그야말로 강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거죠. 시절을 쫓아 복 있는 자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물가에 심기운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러한 나무와 똑같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긴 하지만 교회를 자기 인생의 든든한 거주지로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앞에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장막 안에서 구원의 확신은 현주소를 늘 감사하고, 그리고 실로 세상 어느 누구도 흔들리고 빼앗아갈 수 없는 불변의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평생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성도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별을 모시고 살았던 축복이다.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발락과 발람 사이에 앞에서 있었던 그 실랑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러왔는데 3번씩이나 축복받는 것만 보게 된 모압왕 발락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야훼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하고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즉 당신이 그따위로 구술했으니 복지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장 꺼져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발락에도 발람은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언을 덤으로 얹어줍니다. 옛날에는 돈 안 받고 남에게 점쳐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발람이 이제 와서는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주 별난 체험을 본인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7절부터 2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니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노래를 지어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13절이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확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더라 아무리 그래봤대자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를 보아도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라고 말하는 대로 여기서 발람은 분명히 어떤 한 인물을 내다보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 출현 시기를 가리켜 그때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밝힙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나타날 그 어떤 인물의 이름이나 그에 대한 다른 정보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대신 한 별, 한 홀, 그리고 주권자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별은 요즘은 연예인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옛날에는 군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홀은 한쪽이 좀 동그랗고 무겁게 된 짧은 막대기 같은 것인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식이죠. 즉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어떤 강력한 주권자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출현하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모압을 비롯하여 광야에 가나안으로 오던 도중에 길을 막고 방해하던 에돔, 그리고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혀오고 있었던 아말렉,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그 왕이 출현함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주변에 살던 가인 족속, 겐 족속, 기띔 해변에서 온 해안 민족인 블레셋 족속 등 이스라엘 주변에 시끄럽게 구는 군소 민족들 역시 다 그 왕의 출현과 함께 그리고 깨끗이 처리될 것이다. 또한 그때가 없는 모든 소동하는 자식들, 성도를 욕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불신 세력 앞에서 용감히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런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 까닭에 아무도 그 앞에 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정치적 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도
그런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완전히 다 망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의 주권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상의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그분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될 예언들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아시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두고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그러한 그 세력들 사이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소련의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저 목숨만 부지해 나가는 것이 모든 죄수들의 하루하루의 목표였죠. 무서운 추위 속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눈밭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바깥사회에서는 짐승들 사료해놨을 것을 식량이라고 그런 밑바닥에 겨우 채울 정도로만 주는 곳에서 10년, 20년씩 산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죽는지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수용소에 살던 이반 제니소비치는 그 와중에서도 반장을 잘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장이란 같은 죄수 중에서 한 작업반을 집을 책임지도록 책임자를 하나씩 뽑았죠. 그 반장의 역량에 따라 그 작업반에 속한 죄수들의 식량 배급이나 그 작업 책임이 좌우되기 때문에 반장을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이방 제니소비치는 다행히도 자기는 능력있고 수완 좋은 반장을 만나 목숨은 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반장을 만난 것은 든든한 그런 어떤 배를 탄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얼마나 더 든든한 그러한 축복일까. 구세주를 만나게 하고 따르게 된 것은 정말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복 터진 사건이죠.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어떤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먹어가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형상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영원한 삶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복이죠. 결국 영벌의 지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죽음의 수용소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따르게 된 후에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나이가 먹어도 죽음이 온다 해도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사는 거죠. 하나의 문턱을 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따르게 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모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선 그러한 삶이다. 소망이 함부로 가는 거죠. 야곱의 비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우리가 왕으로 영생의 삶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직 선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최상의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마지막 24장이 끝나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으로 받은 복을 끝내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은 아무리 돈 받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로 작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을 입으로 저주하는 것조차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두 손 번쩍 들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축복의 조상 야곱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되고 선포된 출애굽이라는 장막과 메시아라는 별의 축복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고 고스란히 성취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그 선조들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복을 남겨주고 가신 축복의 선조들이십니다. 돌과 나무 앞에 손 비비고 무당 앞에 복채를 갖다주고 죽은 조상의 묘자에 잘 고르면 복받을 것이라고 빌던 사술만 가득했던 그 나라들, 그런 이방 족속들이죠. 발락과 발람이 판을 치던 곳에 바로 옛날에 우리 조국이기도 했다라는 것.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참된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일제와 공산주의자들 상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하죠.
그리고 그분의 순교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진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사위라는 복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외적 불안 요소들이 건드릴 수 없었던 것, 불신사회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고 있던 복이라는 거죠. 야곱의 장막 안에 사는 든든한 영적 보화, 야곱의 별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영적 리더십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앞으로도 불변입니다. 이제 11월 첫날이에요. 이제 11월 한 달, 12월 한 달이면 2017년도 끝납니다. 그래서 내내 2017년 내내 빼앗아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러한 귀한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